201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역사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빛을 만드십니다. 그 빛을 낮이라 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는데 이것이 첫째 날이라. 그 다음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 다음은 이제 바다로부터 땅을 만드시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그 다음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좀 이상하죠. 왜 여러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렇게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할까요?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천지 창조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창조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에 빛을 비추십니다. 인생이 혼돈할 때에 빛을 비추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인생이 공허할 때에 빛을 비추셔서 의미 있게 하시고 또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빛을 비추셔서 밝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이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반대로 아침은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자는 시간이죠. 죽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깨는 시간이에요. 부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저녁과 아침을 반복합니다.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자다가 깨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움에 빛이 비춰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죽음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가 되면 안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느 정치인은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정치 슬로건을 내세우더군요. 가족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 좋은 뜻이나 믿는 자는 여러분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다시 살아나는, 매일 부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걸 두고 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은 하루가 확대된 겁니다. 금요일이 되면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주일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날. 한 해도 이런 마찬가지죠.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죽는 날입니다. 옛것이 죽는 날. 그리고 새해 첫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부활하는 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새롭게 하고
한 해가 죽고 한 해가 새롭게 부활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은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 끝이냐? 끝이 아니죠. 새롭게 시작됩니다. 부활해요. 자연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끝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본격적인 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매일 부활해야 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살아요. 매일 부활하는 삶. 매주 여러분 다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매년 다시 살아야 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신앙.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신앙.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교회도 올해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러면 2014년 마지막에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거의 죽었습니다.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절망으로부터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다. 교회를 다시 살릴 거다. 다시 태어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살아나는 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더 큰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대로 되게 할 거다.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일을 살리는 비전. 여러분 이전에는 제 하나 일어서는 것도 힘이 들었는데 다른 일을 살린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게 하셨는지요. 이런 지난 2015년 1월 첫날 1일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그리고 저녁에 8시 반에 나와서는 1시간 반, 2시간씩 1년을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집사람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요. 그리고 이제 이런 2016년이 되었습니다. 2016년은 2015년 1년 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5년 작년 한 해는 너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한 해였다면 이제 자라게 될 거다. 기도가 이루어질 거다.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기도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올 한 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교회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세전에 꿈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두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이걸 기록한 바울은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입술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십니다. 4절, 5절에 나타나는데 5절을 먼저 보시면 장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장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실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 하나님과,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죠.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이 계획, 꿈, 이 목적에서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출발하실 때도 그것을 나타내세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창조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요, 인간 창조, 6일째 인간에 대한 창조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창조를 하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이건 대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았대요, 인간이. 인간의 존귀함과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인간이 생각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인지라고 하죠. 인지하는 거. 이런 인간이 상상을 해요. 상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한다니까요. 이걸 만들어내요. 자연계에 누가 이런 걸 합니까?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 인간이 꿈을 꿔요. 꿈을. 동물들이 미래에 대한 꿈꾸는 거 보셨습니까? 올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신 등급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거 꿈꾸는 거 보셨어요? 인간이 꿈을 꿔요. 꿈을. 어제 여기 앞에 사거리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는데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술 합격 이렇게 붙었어요. 이 인간이 글을 쓰는데 글을 논리적으로 써요. 논리적. 이거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도구를 쓰는 걸 보세요. 도구를. 제가 한 번씩 밥 먹으면서 감탄을 합니다만 뚝배기를 다 먹고 남은 국물 숟가락으로 아무리 떠도 안 떠지죠. 이 뚝배기를 잘 기울여 가지고요, 슉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그런 걸 해요.
엄청난 능력이죠. 얼마나 대단한지요. 첫사람의 위대함은 이런 것들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사람은 하나님이 목표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표한 인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목표한 인간은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첫사람은 왜 만드시냐? 오실 자의 표상이죠.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잖아요. 장차 온전한 분이 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분적으로 이미 미리 보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이 세상에서 위인이 되는 길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인이 되는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꿈을 펼치고 이 세상에서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걸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외에는 길이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어제 우리 오향숙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죠.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덧없는지 모릅니다.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대요.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좋아하시더라. 예수 믿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좋아하시더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를 안 믿으면요, 인생이 덧없어요. 혼돈, 공허, 어둠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꿈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꿈 밖에 있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가세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그런 말이죠.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걸 요구하시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이런 많이 낳아야 합니다. 생명을 낳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이런 마음들이 없죠. 살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어렵게 키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부부끼리 인생 그냥 즐기면서 살고 싶은 거죠. 자녀를 낳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이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은 공동체와 나라에는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출산의 저주라고 하죠.
일본의 아베 정권의 2016년 이 성장 메시지를 보니까 인구 1억 명 지키기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출산율 1.8명으로 끌어올리기. 지금 일본의 출산율이 1.43명인데 1.8명으로 끌어올린다. 인구를 여러분 나라가 인구를 유지하려면 한 가정이 2.1명을 낳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걸 들으면 2명은 2명 낳는 거지 2.1명 그럼 어떻게 낳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좀 이렇게 더 돼야 될 듯. 2.1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한참 미치지 못하죠. 이런 게 국가적으로는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출산율은 2.01명. 보기보다 미국 사람들의 자녀를 그래도 좀 더 낳죠. 이슬람 세계가 2080년까지 세계를 이슬람화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슬람 포교도 있습니다만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높지도 못하는데 자식들을 막 8명, 10명씩 낳아요. 기본으로 낳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말이 흔히 아니죠. 우리나라 출산율은요, 1.25. 미국보다 일본보다 훨씬 더 안 나아요. 믿는 자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자녀를 3명 이상은 좀 낳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자녀 낳는 걸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낳아야 한다. 우리 교회도 3명씩 낳으신 가정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전 3명으로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해야죠. 더 이러면 낳아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나라에도 충성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저도 이러면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소 3명은 낳았어야 하는데. 전도를 못하면 자녀라도 많이 낳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세상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결혼을 하신 젊은 분들이라든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분들은 한 가정당 최소 3명 이상 낳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결심하세요. 결심. 자녀 많이 낳으세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겁니다. 믿고 많이 낳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이 낳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못 낳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자녀는 100세가 되어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자녀가 없으세요. 만약 이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육신적인 것을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가정을 또 이루시고 자녀를 12명 정도 낳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인 자녀가 없으십니다. 대신 영적인 자녀들을 낳으세요. 12명 낳으시죠. 12제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평생에 예수님처럼 12명을 목표로 간다. 평생 살면서 12명의 영적 자녀를 하나님 낳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 첫사람에게 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역사를 거치면서 더 구체화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더 온전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걸 두고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 다르게 말하면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건 또한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두고 sonship이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인드. 내가 누구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인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겠다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마인드. 대단히 중요한 자질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는 데는 산통이 따르죠. 그래도 낳아야 합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데도 고통이 따라요. 그래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28절 후반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사명의 두 번째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처음에는 희미하죠.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윗 때에 가서 더 온전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걸 두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킹십이라고 하더군요. 왕에 대한 마인드, sonship은 아들에 대한 마인드, 킹십은 왕에 대한 마인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허락된 권세입니다. 왕권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지배당하거나 세상에 매여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의 지배를 당하고 돈에 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는 자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간에 매이고 시간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믿는 자는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을 두면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두면 이제 우상이 우리를 지배해요.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상에게 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얽매여서는 인생을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가운데 살게 합니다. 거기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킹십.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대해 자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만 매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꿈. 생육하고 번성하라. sonship. 정복하고 다스리라. kingship. 이 두 가지를 가장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신 분.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sonship과 다윗에게 허락된 kingship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존재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죠.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올 한 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살려요.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게 일어서요. 가정을 살리고자 한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자 한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 살아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매이지 않아야 하고 지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세상을 이겨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 말씀의 실행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살리는 교회. 살리는 사람. 매일 부활하고 매주 부활하고 매년 부활하는 자. 이런 그런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